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기도에 익숙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도하지 않는 일에 익숙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기도의 문제를 오늘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마침 교회에 뭐 도서관도 아니고 뭔가 책이 한 권이 바닥에 놓여 있어서 들어보니까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관심 있게 제가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에서 할레스비 박사는 기도는 참 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쉬운 이유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께 말하는 것,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그 당시에 저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슨 친밀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늘 이렇게 가까이 해주고 데리고 다니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말하는 것, 이거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참 쉽다. 이유는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납득이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아버지께 말하는 게 쉽냐. 나중에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와는 달리 자녀들을 아주 사랑하고 아껴주고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 아버지의 한계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 아버지가 타락하지 않은 상태의 아버지였다면, 그랬다면 아마 지금의 아버지와는 달랐을 겁니다. 서양의 아버지들도 근대화 이전에 옛날의 아버지들은 모질었어요. 관심도 없고 때로는 이 자녀들에게 채찍질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냥 채찍질을 얼마나 해댔는지 아이들의 몸에 그냥 뱀 기어가는 자국 같은 이런 거의 핏줄들이 멍이 그냥 들고 이러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옛날에 루터도 그냥 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매 맞는 거, 집에서 매 맞는 거, 이게 너무너무 싫고 고통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신국론, 루터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고백록, 신국론이 아니라 고백록을 보게 되면 이 고백록에도 매 맞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을 그냥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아끼면은 채찍질하라 이렇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찍질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어쨌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도 아버지들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죠?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는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는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에 대하여 한량없는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즉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가 모범이 되는 하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땅에 있는 영적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어 그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가 응답받는, 아니 기도한 것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 할레스비 박사가 그의 책에서 이 기도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쉽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 책에서 기도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가 일입니다. 즉 마땅히 해야 되는 일과 같이 기도도 마땅히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의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물론 현실을 보고 영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도 회사에 다니는 분들, 오늘은 쉬었으면 회사 가는 거 힘들죠. 월요병이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기도는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레스비 박사는 기도는 전쟁이다, 이 전쟁 부분을 챕터 2개에 걸쳐서 아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기도에는 이보다 더 큰 장벽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개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랬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여기 2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함, 즉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3절에서는 구해도, 즉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이들을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니며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에게 기쁜 말씀은 아니었어요.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직면된 것은 외적의 침입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을 위협하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위기가 불과 얼마 안 있어 다가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케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파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까? 눈물의 샘 근원이 될까? 그리하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고급하리로다. 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여전히 죄로 달려가고 있는 이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라, 나에게 간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미 굳을 대로 굳었고 커질 대로 커졌고 이 상처가 깊이 파고들어서 이제는 이것을 후시딘 연고 발라서 고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것이죠.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멀리 떨어졌는데 문제는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가 있는 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범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이 말씀은 자기가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건 참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이걸 못 떠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많은 분들이 이런 무능력과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쩌다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저희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내가 교회를 섬김에, 또 내가 사람 성도와의 관계에, 내가 내 일을 하는 모든 문제에 내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도 마찬가지죠. 어딘가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전에 보면은 AS 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컴퓨터가 안 켜져요.
어제까지 잘 썼는데 안 켜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 이 AS 센터에서 묻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님 그 전기 코드가 꽂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래. 가서 보니까 전기 코드가 빼져 있는 거 있죠. 그래 코드 딱 꽂으니까는 됩니다. AS 센터에 전화했더니 거기서는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2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3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이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다 괜찮은, 그거 다 해놨는데요. 그러면은 AS 기사를 보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AS 센터가 되어서 내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전기 코드가 빠졌는가, 아니면은 어디 어느 부분에서 문제, 내가 사소하지만 내가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갔는가, 이거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즉 마음에 품었다는 이야기는 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나중에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내 영혼이 짓눌려서 영혼이 짓눌리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돼요. 기도는 뒷전이고 이제는 영혼이 짓눌리고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가물에 가뭄에 마름같이, 이건 뭐냐면 논바닥이 마치 쩍쩍 갈라져 가지고 마치 이 초콜릿 이렇게 나눠준 것처럼 이 논바닥에 쩍쩍 갈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그럴 자리까지 가면 이제는 기도는 뒷전입니다. 이제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가 왜 이렇게 큰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 관계를 하나님은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이 원수 관계를 해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하나님이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외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친다면 그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해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 듣는다는 말을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넌 왜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엄마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켰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있을 때 하는 말이죠. 이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마음이 이 말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아니하면 이거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할 때에는 엄마 돈 이러는 거죠. 엄마 뭐 이게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게 아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예전에 어느 우리 아는 분이 안경점을 하는데 그 안경점에 놀러 가서 앉아 있는 동안 손님이 왔습니다. 이 엄마와 딸이 이제 왔는데 딸의 안경을 하러 왔습니다. 안경테를 다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거 여기 좋은데요. 그래 몇 개 샘플을 꺼내놓고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그런데 딸은 가장 비싼 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게 가장 예쁘거든요. 써보고 역시 비싼 게 좋아요. 엄마는 중간 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 딸은 이 제일 비싼 거 이거 좋아하는 겁니다. 엄마 그때부터 이제 아양을 떨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엄마 공부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러면서 그래갖고 엄마가 결국은 져서 가장 비싼 걸로 그러나 딸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예쁜 걸로 안경을 맞추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바로 이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검이 없이 기도만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도만 해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라고, 점검하라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마음에 또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이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그때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회개할 때까지는 그냥 기계적 회개가 됩니다만은 진짜 그의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는 순간에는 그의 영혼 속에 놀라운 은혜의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내 스스로 판단하여 회개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고쳐야 되는 문제를 발견하게 하셔요. 이게 점검의 과정입니다. 점검의 과정을 여러분들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점검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문제를 직면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데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또 다른 기도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앞세우는 기도, 즉 그 기도의 목적과 의도의 불순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랬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느냐 하면 다툼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4장 1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은 싸우는 존재예요. 사람은 싸우는 존재예요. 세상 어디 가도 싸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싸움 때문에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는지, 이 싸움이 국가 간의 싸움이 되면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이 싸움이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면 내전의 상태면은 이것도 전쟁과 똑같은 것이고요. 정치적인 갈등으로 일어난 문제라면 그 국민들의 삶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 이 싸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싸우는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타락한 인생은 그것이 그의 자연스러운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욕망이에요. 누군가를 이기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빼앗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욕망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멸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에서 죄를 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멸함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어떤 입장만 강조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지 평안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툼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오늘 말씀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보게 되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심지어 그 욕심 때문에 살인과 시기하는 자리에 나아갔는데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욕의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화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만 강조하면서 늘 다툼을 일으키고 말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일들, 한시도 편안함이 없게 하는 이런 문제, 내가 죽어 오히려 편안함이 살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너희가 다 죽어라,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일시라도 이것이 공동체에 심각한 것들은 이 4절 이하에 나오죠. 간음한 여인들아. 이 문제는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문제이지만 공동체를 깨뜨리는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들통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다른 모든 사람의 뜻보다 앞세워요. 아니,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웁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관철하고자 하는 이런 투쟁심, 이런 이기심, 이 문제들이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불일치,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지금 오늘 우리가 참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에 익숙해진 그리스도인,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아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음에 익숙해져 있고, 어떤 분들은 잘못된 기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에 ABC가 있어요.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나의 문제가 딱 나오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이 은혜를 사모하세요. 내 문제를 봤는데도 외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리 없어, 이거죠. 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이 문제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은혜는 비켜가고 마는 거예요. 직면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고 기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에 이르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